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서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했던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하셨고 그 왕을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고 진정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계신 것이죠.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제 왕이 세워졌다는 것이죠. 왕이 출입한다. 백성을 여러모로 돌보고 다스리는 공적 직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사무엘은 늙었고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함께 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자신의 늙었음과 자신의 아들들이 함께 있다는 두 사실을 특별히 언급한 까닭은 왕을 요구한 이유를 사무엘 가문의 문제 때문으로 이들이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직지 못함을 일시적으로 꾸짖기 위한 것이 분명한 말씀이고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공의를 행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왕의 명예를 특별히 높이며 왕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언약적 관계를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대하여 증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소나 나귀를 취한 적이 없고 누구를 속인 적이 없고 누구를 압제한 적이 없고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들이 아무것도 사무엘이 공의를 행치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니이다. 이제 정인이 서서 증거합니다. 사무엘에게는 아무 불의가 없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일은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너희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미천했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크신 은총을 언급하면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참된 왕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한 사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행위인가를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있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라.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갖춰 있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의로운 일, 거룩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담론한다. 하나님의 정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정죄하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간 것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바를 성취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 섭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된 인물들이고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 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 사건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 간섭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핫솔 군장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셨더니 그들이 치매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을 겪었던 세대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바뀌고 가나안 땅의 물질적 풍요의 점치에 빠지게 되면서 과거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위해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여호와에 대한 경배를 우상에 대한 경배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수랑 야빈의 명령에 따라서 시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20년 동안입니다. 그래서 여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을 격퇴시키고 이제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이 끊임없이 그래도 이스라엘 괴롭혔을 때 또 하나님은 삼갈의 한략을 통해서 또 삼손의 한략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모아방, 이것은 에글론을 가리키는데 암몬 족속, 아멜렉 족속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해서 18년간 지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결국은 사사 에오스에 의해서 격퇴되었고요.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는 평안 번영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는 이방인 압제와 핍박으로 시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고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불쌍히 여기사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사 또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신 그런 역사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사멜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동안 여룹바알과 베단 사사 바락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 이방에게서 건져내셨다.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치 않고 영적 배신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실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는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하는 왕 택한 왕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고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쫓으면 좋으리야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왕이 열방과 같은 왕이 되기를 바라는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동기에서 왕을 구하고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현시키고 펼치는 신적 대리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왕에게 축복과 징계의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축복과 징계의 기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는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인도대로 행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지키고 여호와를 쫓았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열조 때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형통과 번영을 누렸지만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현상.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이제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오늘은 밀베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상이변이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임을 입증고자 한 것이고요. 우리아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청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언제 어느 때라도 그 백성들 위에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리아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아 비를 내리셔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이제 회개하게 되고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그 크신 이름 언약의 하나님이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겠다는 것이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중보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이 섬기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위에서 온갖 큰 은혜를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절대 우상을 섬겨서 패역한 자리에 떨어지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양이 다 멸망하리라. 악을 행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만왕의 왕 되시는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사무엘의 사사직을 해고합니다. 사사직무를 해고하고 결산하는 장면인데요.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탁월한 도덕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백성을 속이거나 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축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가 출연했을 때 기꺼이 정치적 권력을 이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런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고결한 도덕성을 소유한 지도자만이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것,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일시적 손해는 결국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해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해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일, 또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동안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적으로 왕을 구한 일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적절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환난은 그들의 백성들의 죄라는 것, 그래서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것,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의 부족, 불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그 뜻을 기다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교훈받게 되고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사울의 왕직 갱신과 상벌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했다는 사실을 강조한 압달락에 이어서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의 왕직을 갱신하면서 앞으로는 과거의 범죄를 되풀이하지 말 것을 역설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징계는 백성들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벌의 법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려는 사악한 사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무를 오히려 자신을 못 살게 하는 굴레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의 의무를 갖고 있어야 된다. 순종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사무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로 세워진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 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신정국가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명령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위로하시고요. 사무엘 자신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사명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왕이나 백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경고 없이는 하나님 백성을 징계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켜 주시고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백성들의 불신앙은 도무지 핑계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지도자는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지도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떼를 위하여 쉬지 말고 중보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확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